오늘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의 삶인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 높은 물가, 또한 좋지 못한 소식, 자연재해 등이 빈번한 이 시대 가운데 참 의도적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함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의 중요성 한 번쯤 들은 예화를 잠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감옥에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평과 남을 탓하는 그런 체질로 오랫동안 한순간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랜 수용 생활을 마치고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원을 찾아가 수도원장에게 자신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도원장은 흔쾌히 이 사람을 받아들이며 조건을 걸었습니다. 침묵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단 5년 후에는 한마디씩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참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속에 있는 한 생각을 말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그 첫 마디가 잠자리가 불편해. 그 말이었습니다. 자, 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수도원에 있으려면 침묵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을 지켰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5년 동안 또 쌓여있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또 했을까요?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 자, 또 5년이 흘렀습니다. 역시 수도원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꾹 참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무슨 말을 이제 할까요? 더는 여기서 못 살겠어. 수도원장은 이 모습을 보고 당장 이 사람을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여기 있는 동안 오직 불평뿐이군요. 당신 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요한은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변화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감사란 얘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선행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행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였죠. 그러면 감사의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의 삶에 회개의 삶,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감사와 회개 좀 무엇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주일 예배 당고 설교 내용이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참, 교회 오기가 부담스러워. 교회 오면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니 부담돼서 올 수 있겠어? 그만큼 예전에는 회개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설교자도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연약한 죄된 본성이 있는 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가끔 1년에 한 번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주에 한 번 듣는 설교에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 또한 필요함을 사람들이 많이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그 출발이 회개의 말씀은 곧 책망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정말 회개는 책망의 뜻만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회개는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내용 가운데 있음을 전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8문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8문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보통 성도들은 회개하면 드는 생각이 진정한 죄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받고 용서를 얻는 것, 그 모든 과정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회개했는가? 그거에 대한 척도로 얼마나 저 사람이 진실하게 죄를 고백했는지, 용서를 구했는지를 봅니다. 물론 회개에는 죄의 고백과 용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에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물의 참회와 함께 이 회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와 기쁨 역시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기쁨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그 복음의 전파의 모습, 그 의미 속에 기쁨의 회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회개의 복음이죠. 이 모습을 마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신 것이죠. 자, 그 내용 한번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을 통하여 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역은 갈릴리 지역,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아수르에게 먼저 점령당하게 되고 갈릴리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은 슬픔의 땅, 슬픔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기를 이곳에 큰 빛이 비치어 기쁨의 땅으로 변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지역에 메시아께서 오시어서 그 기쁨의 복음, 그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것임을 말한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바로 이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사역하시며 회개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회개의 복음이 이곳에 주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소식, 은혜의 소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셨던 그 시기에도 역시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 공고한 삶이 계속되고 있었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역시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회개의 복음이었던 얘기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였던 것이죠. 예언된 구세주,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를 맞을 준비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장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회개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수 요소란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왕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덕목이 회개한 마음, 회개한 주의 백성들이란 얘기죠. 우리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었죠.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선행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여시고 죄를 회개할 그 부드러움을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회개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의 덕목이요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는 이 기쁨, 회개의 삶을 멀리 하시지 않고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회개의 내용이 바로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돌이킴이란 것이 무엇이죠? 방향 전환이라는 얘기죠. 방향 전환의 그 회개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얘기죠.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죄로부터 떠난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뭐에게로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향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의미가 이 회개의 돌이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로부터 돌이킴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것 중에 한 가지만을 말한다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질까요? 한쪽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서만 돌이킨다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에 향하지 않는다면 죄의 유혹에 금세 빠지게 됩니다. 다르게 죄의 단절 없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게로만 향한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식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죄를 단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돌이킴, 이것이 회개란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8문에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힘든 단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유대의 관원을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 이 중생, 거듭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진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중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생이요,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분명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다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죠. 물이란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씻김을 받는다는 얘기죠.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의미가 물 세례 의미죠. 그러나 이것은 상징입니다. 세례의 상징, 거듭남의 상징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의 거듭남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죽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죠. 자, 6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 완전한 대속물이 되셨기에. 그런데 다시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의미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이것이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의 대속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만하셨다, 사라지게 하셨다는 그 의미 속에서 참된 복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9문에서 이것을 잘 밝힙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9문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 옛 한진우의 모습은 죽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죄에 대한 분노가 없고 죄에 대한 연약한 나의 모습에 슬픔이 없다면, 죄를 미워하고 피하지 않는다면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나의 모습이란 얘기죠. 자, 예화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극혐, 뭐 그런 말 쓰죠 요즘. 혐오스럽고 싫어하는 음식, 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나의 성향을 알면서도 옆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그런 음식을 먹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피하겠죠. 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싫어하는 거 알잖아.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당장 떠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절하지는 마십시오. 만약 나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라고 말은 한데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도 아무런 심적인 요동함이 없다면, 어떤 내가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견딜만 하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죄를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해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모두 가식적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복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왜 회개가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삶, 죄를 미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죄와 싸워 그것을 싫어하며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며 죄에서 떠나시는 회개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죄로부터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역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가운데 있습니다. 자, 90문 질문이 이렇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사는 것입니다. 말이 잘못됐네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그에 대한 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말이 길지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더욱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화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기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서 부부의 삶을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 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애인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먹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가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놀이를 부모들이 같이 해줍니다.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는 이타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란 얘기죠. 이것은 결코 억압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의 삶이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낱낱이 보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좀 힘든 말로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이 땅의 삶이란 얘기죠.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대속물로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한 자, 왕으로 모신 자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떠나지 못하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는 모습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미워하며 힘써 하나님을 원하시는 기쁜 뜻을 해야 되는, 구원을 힘써 이루어야 됨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양면성,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이를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회개는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한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단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회개는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라는 얘기죠. 구원 얻은 자의 삶이 회개의 삶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기쁨의 성도의 모습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써 이루어야 될 구원,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함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 죄가 쓴 약과 같이 더욱 멀어지고 싫어지고 떠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감사히 여기시며 회개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